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재원 전도사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조사하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맞은편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자 연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여 약 40년 후에 한 것으로 사람의 수가 감소된 지파도 있고 증가된 지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감하여졌을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인구조사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보다 역사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지파 중심보다는 자손 중심으로 계수가 실시되었습니다. 5절부터 50절까지는 종족별로 장정이 몇 명인지 계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처음 계수할 때 46,500명으로 3,0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인구가 왜 감소하였는지를 9절에서 11절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킨 레위 지파 고라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도 반란자 고라 편에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땅의 갈라짐과 불의 삼킴으로 죽은 반역자들의 죽음 사건을 징표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죄는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한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으나 반역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11절이 증거하는데요.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였다고 역대상과 시편이 증거합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59,300명입니다. 37,1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45,650명입니다. 갓 자손은 5,0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74,600명이었습니다. 2,000명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54,400명입니다. 10,0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57,400명이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32,000명으로 2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 도덕적으로 순결했고 하나님께 반역이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처음에는 45,0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처음은 35,400명입니다. 10,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53,400명입니다. 1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처음에 41,500명으로 1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53,400명입니다.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처음 계수할 때는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로 7만 4,600명입니다. 두 번째 계수할 때도 유다 자손은 7만 6,500명입니다. 요셉 자손은 8만 5,200명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지파는 시므온 자손으로 2만 2,200명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압 지역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일 것입니다.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중 한 족속의 족장으로 이 지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집계된 이스라엘의 총 인원은 60만 1,730명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본문은 인구조사의 군대의 재편성이라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밝힌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각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가나안 영토의 분배로 다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각 지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은 지파에게 기업을 많이 주십니다. 둘째, 제비를 뽑아 그 땅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좋은 위치를 주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치를 나누어야 합니다. 분배될 땅의 상태가 옥토냐 박토냐에 따라 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미연에 방지케 하고자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임을 인식시키고 감사함으로 그 삶의 터전에 정착하게 하려는 제비 뽑기를 통해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제비 뽑기가 종종 실시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제비를 뽑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죄인을 선별할 때, 종교적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얻고자 할 때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세대에 걸쳐 영구적으로 적용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제한시켜 사용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성도에게는 성경과 성령께서 삶의 결단과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결정된 땅은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도록 할 것입니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들을 얻게 한 것은 분배된 땅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성실한 언약 준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먼저 기록된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징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제비 뽑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따로 영토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이 증언한 이 거대한 죽음은 가나안 땅 앞에선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죽었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유일하게 다음 세대로 살아남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응시하며 하나님께 길을 막지 말고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광야 행군 질서와 군대 조직 편성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군대 재조직과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영적 전투를 위하여 항상 전열을 잘 가듬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명단, 구역 명단, 직분자 명단을 항상 정리하여 사단과 악령들과 싸울 전투 태세를 갖춘 군대와 같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의 숫자를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기 영광의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입니다. 연병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감하여졌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그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계수했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멸망하였고 교체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의 멸망과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존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세대 교체는 특히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감소한 지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전 내용은 인간들의 일상사와 영웅담을 소개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초월적인 경륜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와 메시지를 소개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